사무엘하 18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다윗은 1000명씩 그리고 100명씩 나누어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요압이 한 부대를 지휘했고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또 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나머지 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들과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터에서 도망친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만큼이나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군대가 밖으로 나갈 때 왕은 그냥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무리지어 나갔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2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싸움이 나라 전체에 퍼졌지만 그날 숲속에서 도망치다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압살롬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왜 죽여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했다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장군님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은 그때까지 아직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압은 창 세 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군인 10명도 모여 압살롬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대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뒤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체를 숲속의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구덩이를 수많은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죽기 전에 왕의 골짜기에 한 기둥을 세워 자기를 스스로 기념한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둥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고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다른 날에도 이 소식은 전할 수 있으니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가서 왕에게 네가 본 대로 말씀드려라.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발 저도 저 구스 사람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느냐. 이 소식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히마아스는 요단강 골짜기 길을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온다면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지. 그 사람은 점점 성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파수꾼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앞에서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소식은 반드시 좋은 소식일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에 압살롬이 있는 곳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물러나 있거라. 아히마아스는 옆으로 물러나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이르러서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강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애교로 잘 봐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25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암몬 사람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기뻐했고 이스라엘의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즐거워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기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동쪽의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에 진을 치고 집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열매를 먹고 너희의 우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라빠성을 낙타들의 목장으로 만들겠고 암몬 땅을 양떼의 우리로 만들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렀고 너의 마음이 온갖 악의로 가득 차 기뻐했으므로 내가 너를 향해 나의 손을 펼쳐 너를 다른 나라들에게 약탈물로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나라들로부터 끊어버릴 것이요 모든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보아라, 유다의 집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도시들 곧 그 땅의 영광인 벳여시목과 바알모온 그리고 기럇아임이 공격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압을 암몬 백성과 함께 동쪽 백성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암몬 사람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면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에돔이 유다의 집에 복수를 함으로써 커다란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에돔을 칠 것이요 에돔 사람들과 짐승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요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 복수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분노와 진노에 맞게 에돔에 행할 것이다. 그때 에돔 백성들이 나의 복수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백성이 증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복수를 꾀했으며 악의를 갖고 유다를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손을 들어 블레셋 백성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해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크나큰 복수를 행할 것이요 진노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낮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